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저마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이 주인들은 자기 이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라. 든든히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령으로만 증거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적 차원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한 것은 그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케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에게 나타나진, 우리에게 실현되어진 구원의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대략적인 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께서 구속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피 흘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체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 중에 특정한 몇몇 사람들,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같은 몇몇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이 간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체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흔히들 당신 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죄 있냐 없냐라고 할 때 내가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양심의 기초에서 내가 죄가 있냐 없냐라는 것을 판단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 했으며 마음으로 탐심을 가져도 도둑질과 똑같다고 했으니 내가 행위로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성경은 분명 우리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누가 나에게 당신 생각으로도 죄 지은 적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양심의 가책이 걸리죠. 그래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려왔던 사람들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단 한 사람도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은 양심의 가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다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죄 있다, 나도 불의한 자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온전해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내 빚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안 써서 카드 빚이 밀린 게 아니라 나는 카드를 썼지만 그 카드 빚을 어머니가 갚아주면 대신 입금해주면 그럼 우리는 통장에서 그 내가 쓴 카드 비용만큼 지출될 거 아닙니까? 만약 내가 쓰고 나서도 은행에 잔고를 채우지 못하면 내가 잔고 부족으로 계속 전화를 받고 그들한테 추심을 당할 수 있지만 신용이 떨어질 수 있지만 내가 그 카드를 썼다 할지라도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자가 있으면 나는 카드사로부터 추심을 당하지 않잖아요. 신용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양심적으로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가 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내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그것을 누가 보증하신다? 성령이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죄인에겐 임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 받았다라고 한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죄 있다 없다? 없다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죄인에게 임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았다는 보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 죄 사함 받은 자, 또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이 복음은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시더니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들이라 하셨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에게 부탁하셨는가? 반드시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 죄사함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가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의 희생과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기 원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사실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로 인하여 일어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 어떠한 방법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그 복음이 증거되는 걸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산은 반드시 남쪽으로만 올라야 됩니다. 이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산에 오를 때는 남쪽에서 오를 수도 있고 북쪽으로 오를 수 있고 동쪽이나 서쪽으로 올라도 상관없죠.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좀 서울에서 부산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부산 갈 때는 반드시 자가용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죠. 자가용이 아니고 기차 타도 되고 비행기 타도 되죠. 인천 가서 배를 타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속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아니면 내가 자가용으로 가든 부산까지만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목적만 같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복음, 곧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전하라가 아니라 꼭 이 방법으로만 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한정하셨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자,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거 좋죠. 누구나 다 여기 있는 분은 부자 되기 원하시죠. 자,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열심히 일한다. 맞죠?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안 믿어도 돼요. 하여튼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열심히 장사를 하거나 열심히 회사를 다니거나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쳐라,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와라 라고 하면 분명 내가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기치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도 괜찮다. 왜? 목적만 정당하다면, 목적만 정당하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괜찮아라고 할 수 없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라고 하면 그게 정당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건 그런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서울대 가기 쉽죠? 좋은 데 가고 싶죠? 그러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라고 하면 사람들 모두가 인정합니다. 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좋은 데 가는 것이 마땅해라고 인정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컨닝을 한다라고 하면 들키지만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컨닝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칙이라고 얘기하겠죠. 요즘에 뭐 조국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반칙 썼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자녀에게 해서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토대를 놨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편법이라는 거, 편법. 그러니까 정도로 가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좋은 데 갔다 하면 누가 그걸 비난하고 누가 그것을 비판하겠어요? 근데 편법으로 아니면 불법으로 한 것은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그것을 무효화시키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목적만 정당하면 방법은 어떻게든 상관없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만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본 것을 야 이거 되게 맛있어 이거 먹어봐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는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입어보고 이 옷 되게 좋은데 야 하고 사람들에게 야 이 옷 되게 좋아 한번 입어봐 라고 얘기한 거와 나도 한 번도 안 입어본 걸 가지고 야 이거 되게 좋아 한번 입어봐 라고 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처럼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은 이론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다른 말로 먼저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먼저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죄로부터 벗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내 경험담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체험했다, 죄사함 받았다는 이 경험을 내가 이론적으로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누구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당신 죄가 없습니까? 미워한 적 없습니까? 살인한 적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안에서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글쎄 내가 죄사함 받았나? 하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누가 보증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이제 우리 승합차 명의 이전할 때 보니까 요구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 중에 뭐가 있냐면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뭐 이런 걸 다 요구해요. 왜 그걸 요구하겠어요? 내가 어디 소속됐다는 걸 누가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교회 다닌다니까 내 말 좀 믿어줘 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내 말 그대로 믿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소속된 교단에서 이 사람이 진짜 이 교단에 소속된 목사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내가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류로 이 사람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증받아 오라는 거예요. 그 증명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보증하신다?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죄인에게 임하지 않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임하시는 권능 받고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만 내가 죄 사함 받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를 보증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본문에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여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쳐요. 아주 용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 그러니까 무당이죠. 무당인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바울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동네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그 동네 전도하러 처음 왔던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알고 있지 못하죠. 반면에 이 여종은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점하며 돈을 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다른 것은 옛날에는 어떤 사모니즘적인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떤 큰일,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무당을 찾아가서 길용화복을 묻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구술해달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들이 액땜을 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여자가 아주 용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여자 말에 권위를 둘까요? 안 둘까요? 두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바울과 실라를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이 사람들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용하긴 진짜 용한가 봐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무당이 바울과 실라의 정체를 알아채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용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용한 사람이 자기를 어필해주고 자기를 선전해주고 자기를 광고해주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우리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도 하는 것도 있는데 아니 내 반대편에 선 사람이 나를 홍보해 준다는데 그게 왜 싫어요? 좋죠. 게다가 그 사람은 거기서 인싸니에요. 사람들에게 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여자가 나를 홍보해 주고 나를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더 많이 모여들 수 있고 내 말에 더 많이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좋으면 좋지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18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찾아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사람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여자 말을 듣고 무당 말을 듣고 이 사람들 누구야 하고 더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18절 보니까. 아니 나를 선전해 주는데 왜 괴롭습니까? 나를 홍보해 주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여자는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역할인데 왜 그것을 내가 괴로워합니까? 그럼 바울과 실라가 단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난지 나눠주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을 그냥 홍보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여자가 옆에서 거두어 주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닐 터인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은 반드시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증거되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무당은 구원받았을까요? 죄사함 받았을까요? 아니죠. 이 여자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 이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론. 내가 귀신으로부터 전해들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체험한 예수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이론적으로 전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 체험이 있는 사람이 증거되는 이 증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꾸만 이론적으로 이 사람을 자꾸만 어필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서 점하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를 홍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어떤 증언도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점하게 하는 귀신, 그 여자를 억압하고 있는 이 점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자. 그 귀신이 떠난 그 즉시로 그 여자는 더 이상 점을 못하게 되었다. 더 이상 무당짓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여자가 용할 때, 점을 잘 칠 때는 자기에게 수익이 많아요, 적어요? 수익이 있는데 그 여자가 점을 더 이상 못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수익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일본에 가니까 이제 가무가치인가요? 어떤 새 있잖아요, 새. 그 이름 뭐였죠? 가무어치인가요? 가마우치. 가마우치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물고기를 잡아요. 오리 같은 건데 이렇게 하다가 물고기를 탁 사냥해요. 근데 그 가마우치로 사냥한 사람들은 목에다가 이 끈을 딱 묶어놔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새가 물고기를 딱 물어요. 사냥 본능이 있어서. 그러면 목이 딱 그러니까 끈으로 묶어놨으니까 물고기를 못 삼키거든요. 못 삼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고 있잖아요. 목 삼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싹 빼서 그 통에다 집어넣고 내가 물고기 잡은 거로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마우치 사냥한 사람은 어때요? 이 오리는 계속 자기가 눈에 보이는 물고기를 콱 잡아먹는데 목구멍을 묶어놨으니까 삼키지 못하고 물고 있죠? 그럼 주인이 쏙 빼먹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가마우치 사냥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리 입장에서 볼 땐 재주는 누가 넘고? 오리가 넘고. 돈은 누가 벌고? 주인이 벌고. 이 여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귀신에 매여서 이 사람은 계속 점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데 돈은 누가 벌어요? 주인이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이 여정이 더 이상 점을 못하게 되니까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고소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돈벌이를 방해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 덕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착고가 그 발에 채워졌다. 수갑과 같이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갑을 채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그냥 바울이 좀 용납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 사람들도 나를 홍보해주고 PR해 주니까 그냥 전하라고 해주면 좋았을 텐데 왜 바울은 끝까지 그들을 그 여자가 점하는 여자가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그건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전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체험한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결국 이 구원의 역사는 이론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뭐가 되어야 된다?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이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구원받은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체험이에요. 그동안 죄에 눌려있던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사람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데서 자유케 되는 역사,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의 역사죠. 그것을 성경은 희년으로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기도 하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빼앗긴 것을 원주인에게 돌리킨다. 이게 바로 신년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
또 죄로 말미암아 억압되었던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되찾고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구원의 역사고 내가 체험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보증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무엇이냐면 죄인이 듣고 죄사함 받는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크게 마음을 안 써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각각의 모든 사람들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면 그 권위를 크게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병에서 치료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인정을 해요. 우리가 간증할 때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그 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 물질이 없다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라고 하면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 내게 복 주셨다고. 그런데 나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병에서 치료받는 게 더 큰 역사인가? 내가 죄사함 받은 게 더 큰 역사인가? 이건 분명한 체험인데 두 가지다. 내가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질병으로 눌려 있다가 죽을 뻔한 그 경험을 갖고 있다가 살아났습니다라는 것은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수명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연장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가 병으로부터 자유얻었다는 것은 결국 그 병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더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20년 지나고 나면 또다시 나는 늙고 또다시 나는 병들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증거는 한시적인 것이고 제한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변화는, 이 체험은 지옥 갈 자식이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단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됐다는 것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영생을 얻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 육체가 병난 것보다 내가 죄사함 받은 이 증은 더 확실하고 더 큰 변화죠. 그렇잖아요. 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있는 동안 기도하여 로또 샀더니 로또가 1등 당첨돼서 내가 10억 벌었다면 얼마나 좋아. 나도 좋겠어. 그렇게 했으면. 나도 그러면 참 좋겠어요. 간증도 좀 많이 하고.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부러워할 겁니다. 와, 대단하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이 진짜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 200억 정도를 벌었어요. 그때 그 로또 당첨 1등 돼갖고 한 200억 정도를 당첨금을 수령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도 사고 자기 골프장도 사고 집도 사고 그래서 차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신 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이 이제 로또 당첨되니까 교인들마다 전부 다 붐이 일어났어요. 어떤 붐이죠? 그렇죠. 나도 로또 살래. 나도 저 사람만 로또 당첨되냐? 나도 당첨될 수 있겠지 하고서는 매주마다 다른 분들도 다 로또 사. 근데 당첨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분 밖에는. 그냥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당첨되면 사람들 모두가 어때요? 부러워하죠. 대단해.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 저도 부러워요. 그 분 볼 때마다. 차도 되게 좋은 거. 가족들마다 다 차가 있고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도 현관에서 문 열면 집까지 가는데 차 타고 5분 가야 돼요. 집이 얼마나 그 캐나다에서 큰 집을 살고 있는지 그 문 딱 그 번호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쫙 열리고 차 타고 한참 한 5분 정도 가면 집이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엄청난 큰 대저택에 살고 있고
얼마나 부러워요. 그 돈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쓰는 거 보면 굉장히, 또 그분이 또 교회도 뭐 몇백억, 몇십억 들여서 교회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 보면 참 부러운데, 그분은 그것이 간증이 될까 안 될까요?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면 간증이 되죠. 큰 간증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 거기에 자녀로 들어가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썩어질 재물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녀도 결국에는 육체가 마감될 때 다 공수래, 공수고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그 영원한 나라는 버리고 가요, 안 버리고 가요? 모두가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보다 하늘에서 누릴 게 더 크죠. 구원받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럼 내가 로또 당첨됐다라고 하면 간증을 하는데 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건 간증을 안 합니까? 더 큰데, 더 영원한데. 또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나 구원받았다,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이 엄청난 체험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가볍게 여겨요. 왜 가볍게 여깁니까? 모두가 다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그렇죠? 금이 더 좋을까요? 산소가 더 좋을까요? 금덩어리가 비싸죠. 뭐 산소야 뭐 비싼가요? 그냥. 그런데 사실 금덩어리가 없어도 살지만 공기는 없으면 당장 죽잖아요. 그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물이나 산소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게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금은 없어도 살지만 공기 없으면 죽어요, 당장.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가치, 어느 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지만 이거는 엄청난 가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경험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이 증거가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난 것보다 훨씬 더 큰 증거고, 그들의 가난에서 벗어난 증거보다 훨씬 더 큰 증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죄에서 벗어난 이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 많은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자기가 원해서 점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귀신 들려서 점하고 있었거든요. 또 아무리 내가 점을 해도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가 다 뺏어가요? 주인이 다 뺏어가고 나는 뭐만 남아요? 결국 내가 힘들게 점하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내 건 하나도 없는 총이란 말이에요. 억압돼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여자를 억압하고 있는 귀신을 명한즉 떠나갔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었고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해도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가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왜? 그들을 억압하는 죄가 예수의 공로로 사라진 것처럼 그 여자를 억압하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도 떠나가더라 이거죠. 또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가두려고 했던 이 감옥이 지진이 났더니 갑자기 문이 다 열리고 발에 묶여있던 창고가 다 풀려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야,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을 묶어놓던 쇠밧줄들이 다 풀어졌대. 우와, 엄청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뭐였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게 더 큰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육죄를 억압했던 이 감옥에서 자유케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영적인 억압에서 벗어난 것도 우와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경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확실한 체험은 내가 감옥에서 벗어났다 아니면 귀신 들린 자에서 내가 자유 얻었다 아니면 내가 병에서 치료받았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체험이고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반드시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경험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를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은 병에서부터 자유할 권리도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증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를 억압하는 영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를 가둬놓았던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권리는 영적으로 죄사함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더 큰 것이 가능하니까 더 작은 것들은 더 손쉬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체험이 있는 것은 병에서 자유 얻는 것보다 더 큰 경험이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경험이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가 영적인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경험이고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낮은 경험들은 더 할 수 있다 얘기죠. 권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 전한 자는 죄사함 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이 확실한 증거 있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증거되는 예수, 곧 성령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 예수의 공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증거가 있다면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는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이 분명한 책임이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도 내가 경험한 것처럼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내가 먼저 죄사함 받은 경험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죄사함 받은 경험이 있어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게 해달라고, 내가 체험한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예수를 보내사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사오니 이는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로 오신 것처럼 또 역사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놓은 이 구원의 역사는 실상이고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는 믿는 사람 몇몇 사람에게만 나타난 특별한 증거가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각 사람에게 나타난 변화와 체험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나갈 때에 성령이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죄사함 받다는 확실한 증거를 성령 안에서 갖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맞는 예수를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론을 전하거나 지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변화되어진 이 확실한 변화를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은 육체의 억압으로 고통당한 자를 고칠 수 있고 환경과 가난으로 억압당한 자를 고칠 수 있으며 또 영적인 억압에 있는 자 역시도 그들을 자유케 할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는 죄 사함 받았다는 이 확실하고 더 큰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육체나 환경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체험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온즉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주의 거룩한 뜻대로 믿음으로 살며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와 체험을 갖고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